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똑같은 일이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반복이 돼요. 돈이 최고야. 뭐하러 그렇게 개미처럼 일해. 야, 옆집은 부동산 투기해서 10억을 벌었대. 너는 왜 그거 못해? 네,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일하지 않고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많은 길들에 우리가 눈 뜨지 못하고 그 빠른 그 부동산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만연해진 로마 황제한테 숭배하라는 것보다 더 우리를 압박해오죠.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돈이 최고라고. 돈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고 끌어내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앉힌 만큼의 능력 있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돈에 있어서 자유롭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맘모니즘에 젖어 있는 교회가 아닌 교회는 많은 복음의 부분에서 자유롭게 복음의 선포가 되는 거죠. 오늘은 사대교회 소아시아 터키의 그 지중해 해안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이제 회람서신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요한이 보내지요. 오늘은 사대교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대라는 도시가 있어요. 터키에. 그곳에는 사대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 옷감을 이렇게 터키나 그리스는 굉장히 농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터키에 가서 터키의 면이 그렇게 좋아요. 지금도 그 아테네에서 그 스파르타 그려진 론도라베 와서 갖고 가 그 장군이 했던 말 그게 이렇게 론도라베 와서 갖고 가 그게 그리스 말이거든요. 헬라어인데 그게 써진 그 면 티셔츠를 저희 근호가 해외 어디를 가도 그 면 티셔츠를 하나 사는 게 그 습관이서 엄마 그리스 가서 스파르타 찍힌 티셔츠 하나 사와. 그 티셔츠가 지금도 제일 좋아요. 목도 안 늘어나요. 정말 짱이에요. 이렇게 면과 목화 이런 게 발달한 곳이 이곳이에요. 사대에서 그때 이 옷감을 이렇게 염색하는 게 발달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때는 왕이 자색 옷을, 채색 옷을, 색깔이 들어간 옷은 왕만 입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염색한다는 건 엄청난 기술이고, 또 사대교회는 양털, 털, 모직 이런 게 엄청 발달했어요. 터키의 버가모는 뭐 페라가모 가죽이 발달했다 그러죠. 양털이 있으면 양 가죽도 있겠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 그 하면서 자 유대인이랑 이렇게 교환 정책이 있으면서 유대인이 오고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로마의 정책 가운데 로마 이탈리아의 지금 가죽옷이 밀라노의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 가죽의 기술은 모두 다 터키 버가모에서 간 거예요. 네, 버가모, 페라가모. 그래서 최고의 가죽 기술을 그 메이커가 페라가모가 있다고 제가 했죠. 자, 그렇게 그 당시에 옷감 이런 걸로 아주 부유한 사대였어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도시가 사대예요. 여러분, 초대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 교회에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상계 아니라는 말을 써요. 너희는 숨 쉬는데 넌 시체거든? 이런 말씀을 써요. 너는 지금 명성이 자자했고, 지금 한국교회 명성이 자자하고, 저기 대형교회라는 말을, 대형교회, 빅교회도 아니고 메가처치예요. 메가. 전사님, 그 메가라는 거는 막 기가 메가 그래도 아주 큰 10의 육승이 메가예요. 예, 크다는 거잖아요. 제곱보다 더 육승이 메가래요. 그래서 세계 그 목사님 왜 웃으세요? 네? 시은이가 목사님을 축하합니다. 그 메가처치가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이런 교회는
세계에서도 세계 신학대원 신대원생들이 큰 교회 하면 배우는 그런 메가처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사대는 아주 자자하고 유명하고, 거기에서 뭐 말씀 전한 목사님도 유명했겠죠. 명성이 자자하고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치와 부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7대 교회를 말을 할 때 뭐를 말했냐면, 너희들이 타협하지 마라. 증인이 되라. 타협하지 말래. 타협하지 않고 너희들이 증인 될래? 증인 되지 말래. 에베소 교회는 안에 있는 이종명 전사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아주 싹 몰아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사대한테 엄청난 책망을 하세요. 너희들이, 근데 사대교회는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 지금 많이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한국 교회 많아요. 정말 제가 과연 제가 무슨 전도사 나부랭이 좀 그런가요? 전도사가 무슨 한국 교회를 운운하는 게 좀 그래요. 주제 넘어요. 그런데 제가 1학기 때 한국 교회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제가 배운 대로, 이제 막 배운 애가 제일 무섭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애가 제일 무섭듯이, 이제 설교학을 배운 따끈따끈한 신대원생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야,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아. 삐. 너무너무 인본주의적이고, 뭐 그 죄를 자꾸 공략을 하니까 너 그러면 벌 받아. 목사님은 계속 신성화되고, 계속 교회는 커지고, 계속 교인들 관리하고, 교인들 떨어나지 않게 관리하고, 너희들 자녀 교육 힘들지? 그거 강의하고, 도서관은 있는데 기도실은 없고, 책은 있는데 성경은 없고, 그렇게 자꾸자꾸 변하는 설교, 그런 걸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그러고 있으면 깃방맹이를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은 교회를 떠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번영신학.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이, 내가 가난하고 애통한 질질 짜고, 내 새끼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질질 짜는 게 복이 있대요. 내가 오늘 또 내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너지는 게 복이래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요?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게 너무 복이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그런 게 복이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복 받으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게 복이라고 말씀을 해요. 사대교회는 이제 그런, 야, 대충 타협하고 살아, 그렇게 돼버린 교회예요. 제일 먼저 복음에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렇게 돼버렸고, 이미 그렇게 돼버렸고, 이제 너무나 타협을 하고, 그렇게 안에 거짓 선지자도 없고, 밖에서 핍박하는 우상 숭배, 그런 핍박도 없었는데 그냥 거기에 그 문화에 동화돼 버린 교회예요. 사대교회의 문제는, 자, 증인으로서 삶이 없다는 거예요.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 모든 성직자 성도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주어를 찾습니다. 누구한테 편지해요?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7영과 7영, 성령과 그 다음에 7별. 7별이 뭐죠? 천사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한다 그랬죠. 자, 7별을 가지신 이 누구예요? 주권자 예수님. 저기서 내가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내 행위, 사대교회 니네들의 행위를 내가 알아. 7영과 7뼈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7영과 7표를 가졌대요. 예수님이 성령과 천사들을 그 주권이 있대요. 주권을 가진 주권자가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꼭 편지 앞에 7영과 7표를 내가 호위하고 내가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있어. 이걸 항상 먼저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권자거든. 내가 주권자야. 내가 교회와 이 세상 만물에 내가 다스리는 자고 주권자가 말해. 내가 알아. 너 살았는데 죽었거든? 이 말씀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너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있잖아, 너희들 그렇게 그 명성 있고 그렇게 했는데, 너 소문난 교회였는데, 메가처치였는데, 너희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대교회의 문제점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안에 거짓 선지자도 없었고, 밖에 이정 전사님 그거 취소해요. 저기 예를 든 거예요. 예, 제가 하기 그렇잖아요. 목사님을 하면 혼날 것 같고 만만한 우리 이정경 전사님은 예,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없다는 문제예요. 외부 그것도 없었고요, 내부도 없었어요. 공격하는 사람 그냥 편했어요. 뭐 교회 못 가게 하는 남편도 없었고요. 그냥 믿는 집에 시집 가서요 그냥 잘 살았어요. 뭐 교회 뭐 못 가게 하는 남편도 없었고요. 뭐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시어머니도 없었고요. 그날 뭐 밖에서 뭐 그렇게 난리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잘 살려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너희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증거를 해야 되냐. 권면의 말씀이 3절에 나와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5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 제가 하나를 찾을게요. 생각하고, 생각해라, 또 생각해라, 또 지켜라, 또 회개하라, 읽게라, 깨어라.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자보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네, 다 나왔습니다. 그쵸? 뭘 생각하라 그랬지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현서랑 지우랑 제이랑 산책을 나갔어요. 제가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저녁 시간에 잠깐 이렇게 30분 정도 산책을 하는 시간을 수요일 금요일 이틀을 가지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제일 인생이라 그래, 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고,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았니? 그때 기분이 어땠었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외모가 정말 다르죠. 외모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속마음은 더 달라요. 속마음은 더 다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누구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능한 일일까요? 뭐 한 길 물속은 알아도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는 사람의 이중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우리 그 쉬운 게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라요? 생각해. 내가 위로받았던 그 생각.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넘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언젠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줬던 기억.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 이거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는 깨닫는 자에게만 은혜예요.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죠.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이 신선한 가을바람을 느끼면서 오늘도 출근하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침에 그 공기를 이렇게 막 가르면서 그 창문 틈으로 오는 가을이 왔군요. 하나님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겠군요. 물론 고민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맑은 공기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하게 하셨구나. 애써 기억하는 사람의 인생과는 어떻게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겠죠. 사대교회는 그렇게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았으니 책망받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고 무감각에서 이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그 생활에 이방 문화에 타협하고 동화돼 버린 거죠. 우리는 많은 시간에 우리가 시편에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뭐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다. 이런 주옥같은 찬양이 언제 나왔냐면요. 다윗이 다윗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사울이 너가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래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다. 네가 내 자리를 넘봐. 너 죽일 거야. 자기 병력 다 풀어서 다윗을 죽자고 쫓아다닐 때 굴 속에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런 찬양이 이제 나온 거죠.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팍팍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사를 받고 제가 감사하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영우한테 제가 영우야 찬양하자. 찬양을 하면 힘이 생긴다. 찬양을 하면 능력이 생겨. 찬양을 하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걸 한번 경험해 볼래? 네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영우한테 그거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불편하게 해야 돼요. 교회는 계속 세상을 향해서 죄를 선포하고 죄를 말해야 돼요. 교회 다녀서 남편의 가치관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교회를 다녀서 내 아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 남편이 하나도 안 불편한 거는 여러분이 교회를 잘못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 가치관과 충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이 안타깝게 보고 막 긍휼의 마음이 쏟고 이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서로 이런 가치관이 충돌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매끄럽고 항상 평화롭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시댁이 교회를 안 다니고 내 친구가 안 믿고 내 자식이 안 믿고 그런데 막 항상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고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똑바로 살지도 않고 그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사는데 살만하니까. 그런데 안 불편했다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죽자고 덤벼요. 죽자고 덤벼요. 그게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모든 과정 모든 순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잘 사는 거라니까요. 아멘.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오늘 우리 아이들과 산책을 하면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누가 공감해 주었는가? 그 공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거를 우리 애들하고 나눴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이 애들을 왜 회초리로 때리세요? 권사님 현서 죽이려고 때리세요? 현서가 권사님 매 맞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때려요? 아니죠. 살리려고 때리죠. 그쵸? 살리려고 때리죠. 우리 이종민 전사님 아이들 왜 회초리로 때리세요? 살리려고 때리죠. 내 매 맞고 얘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너희들 살았는데 죽었다.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희들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 말씀을 이 생명책이라는 말씀에 딱 도달했을 때 발발발발발 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못 살면 회초리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 어떨까? 여러분 생명책이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가면 딱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요한계시록이 공포였어요. 생명책 때문에. 생명책을 지게로 빡빡 지워버리면 어쩔까? 하나님은 그러면 택한 자를 생명책에 써놨다가 이거 저거 맛이 갔네? 그러고 지워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어떠셨냐면 여러분 계약이라는 거 있잖아. 계약. 여러분 노예하고 주인하고는 계약하지 않아요. 그냥 잡아다 쓰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적인 관계에 계약을 해요. 구약의 계약은 어떤 거라 그랬죠?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로 딱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한다고 그랬죠. 칼이. 그게 뭐냐면 안 지키면 이렇게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이 공포스럽게 내가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기를 빡빡 지워버리면 어쩔까? 이런 공포로 우리는 늘 살았어요. 라오디가야 교회에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다 울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3장에 이제 사대교회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대교회 다음에 마지막에 라오디게 교회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9절 3장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해라. 내가 너희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회초리로 때리는데 너희들 죽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해서 책망해. 너무 사랑해서 책망해.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은 엄마 앞에 설 때 가장 어렵대요. 신기하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로해 줬대요. 그런데 또 가장 힘든 순간은 엄마 아빠 앞에 섰을 때래요. 3명 다 똑같았어요. 지우도 그랬고요, 제이도 그랬고요, 현서도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좀 실수해도 놔두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는 잘해야 될 것 같대요. 뭐죠? 얘들은 책망받은 순간이 많이 있죠. 최종 권사님이 제이가 좀 실수해도 아우 귀여워 우리 제이, 그쵸?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얘가 더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그거를 책망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망은 현수 할머니가 현수한테 하는 책망인 거죠. 살리려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대요. 여러분이 책망을 받으시면 깃방맹이를 하나님께 맞는다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야, 안 버렸구나.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말에 우리 너무 눌려 있어요. 내가 교회를 한 10년 쉬었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책 확 지워버렸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다리 몽둥이 분지를 기어이 갖다 놓을 거예요. 생명책은,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자, 로마의 풍습은 사형받는 사람 있죠? 예,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사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죽이고 나면 그 이름을 지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이에요. 지우니까, 그러면 죄인이 사형당한 후 그 이름을 이 책에서 지워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에 성도의 기도를 유리병에 이렇게 담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진짜 유리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옆에 이만한 두꺼운 생명책 있고 뭐 유리병 있고 그럴까요? 여러분, 상징과 비유. 생명책. 여러분, 옛날의 책은 이런 책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옛날의 책은 어떤 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1세기예요, 1세기. 1세기 파피루스, 그 다음에 성경이 양피지에 써져 있어요. 양피지가 뭐냐면 양가죽이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아요, 책에 쓰면. 그래서 책에다 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 뭐 책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책이, 인쇄술이 뭐 독일의 쿠텐베르크가 뭐 활자를 발명했잖아요. 왜 발명했는지 아세요? 종교개혁, 교회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성경이 라틴어로만 번역이 돼서 성경은 다 회람용이었어요. 그 신부님들만, 주교들만 성경을 읽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종교회나 그리스나 그런 데를 가보면 굉장히 성화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순환받고 부활하신까지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성경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그렇게 알고, 지금도 동방종교나 그런 데 가면 교회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그림을 다 돌아요. 그게 그때 되었던 습관이죠. 그렇게 성경이 없었을 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났죠? 독일, 스위스 그쪽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자가 발명한 거예요. 우리나라 한글이요, 조선 말에, 구한 말에 한글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언문이라 그래가지고요, 세종대왕이 15세기에 한글을 만들었지만 19세기, 20세기가 다 동안, 몇백 년이 지난 동안 한글은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썼냐면요, 성경이 보급되면서 선교사들이 했어요. 너희들은 글자가 있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 글자가 있니? 글자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 언어가 없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 이것들 봐라, 글자가 있어. 근데 왜 이거 안 쓰니? 그러면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한글이 보급된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대치되고요. 성경을 제일 처음에 누가 배웠을까요? 모두 대감이 배웠을까요? 기생들, 종들. 아무도 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시작이 됐죠.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한다는 건 내가 기억할 거야.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에 지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 걸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내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가 죽여서라도 너희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언약이 성취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어메이징한 축복의 사건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생명책과 고통스럽게 불안하게 덜덜덜 떨면서 이 생명책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 어떤 위로가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양육자라는 말을 써요. 상담에서 제가 어제 그제 레포트를 하면서 굉장히 멋진 말을 발견했어요. 한 앨리스라는 이제 인지 행동 정서 치료를 고안한 그 사람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심리 치료를 해도 그냥 슬펐어요. 울고 살짝 위로받고 끝나고 그 사람의 밑둥그려져 있는 그 인생이 변하지 않은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상담을 때려치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철학을 접근을 하다가 옛날 고대에 인간은 구성주의자라는 말에 이제 착안을 받았어요. 뭐냐면 사람이 뺨을 딱 때렸을 때 뺨을 딱 맞았을 때 이 뺨 하나로 사람들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뺨을 맞은 거를 다시 재구성한대요. 옛날에 이 사람과 관계,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얘가 나를 무시했구나, 내가 어쩌고저쩌고 다시 재구성을 한대요. 그게 인간이 그렇게 구성을 해서 옛날 사건, 내 상처, 번복이 돼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는데요. 뭐냐면 내 잘못일 거야. 막 나를 죽이고 나를 사살을 하고 나를 찌르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 비합리적인 신념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나 잘못하고 확 지워버리겠네? 내가 더 열심을 해야지. 열심히 낸다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생각하세요. 오늘도 지켜줬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지켜주시겠구나. 내 자녀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공기를 주셨구나. 오늘 한날을 살게 하셨구나. 감사하고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 감사를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여러분이 그 잘못된 거 그걸 계속 성경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반박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는 찌질해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이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무엇으로 힘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힘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모든 이야기를 교회 얘기만 해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근호 얘기, 예은 얘기 잘 안 해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묵상도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놈들은 내가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분만 바래요. 기도만 하고 그런 시절이 와요. 여러분이 그런데 지금은 자녀들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자녀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를 생각한 거를 지키고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게 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부는 인생이 100세 시대잖아요. 제가 50 다 돼서 지금 신대원 다니잖아요. 엄청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는 그때 해도 되지만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깃방망이가 날라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러분 그 대처하는 능력은 언제 길러지냐면 공감을 해줄 때 길러진대요. 그래서 위기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누구로부터 공감을 받았었지? 내가 우리 손정심 권사님한테 위로를 받았었지? 그러면 내가 권사님한테
위기를 당할 때 전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나에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줬던 1대1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고 굳게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공부 나중에 해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네들이 언제 정신 차려서 막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 위기 대처 능력은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해 줄 때 이게 길러진다고 합니다. 주 양육자가 이것을 해주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 양육자가 있어요. 제가 주 양육자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도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주 양육자예요. 여러분 아이한테 주 양육자는 누구인가요? 저는 이거를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도 주 양육자로는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줘야 되겠구나. 공감은 어떤 거예요? 덮어놓고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우는 한 번도 덮어놓고 엄마가 편을 들어준 적이 없대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고쌤을 해서 공감을 해줬어요. 지우야 너는 요만큼 잘못했고 너는 요만큼 이제 하면 돼. 그 공감이 아니래요. 덮어놓고 제이 엄마가 제이를 공감해줬대요. 그럼 새끼 나쁜 놈 새끼네. 제이가 잘못했거든요. 먼저 선행 행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이가 너무 힘드니까 덮어놓고 제이를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애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저렇게 사대교회처럼 첫사랑 이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처음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냐? 너희들 살았는데 너희들 죽었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덮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덮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래. 라오디게아 교회 너 확 뱉어버린다. 너 그러면 확 뱉어버린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사랑해서 책망하는 거야. 생명책에 안 지워. 성경에 계시록 13장 8절 1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뭐냐면 불신자들은 생명책에 썼다가 지운 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안 써져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쓴 사람 안 지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서 뭐 지워버린다, 입에서 뱉어버린다, 내가 이래서, 여러분 현서가 할머니한테 말 안 듣고 악쓰면 할머니 손주 아니에요. 제이가 말 안 들으면 제이가 집사님 딸 아니에요. 그쵸? 패서라도 하나님 딸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사대교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도 알고 교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도 입원하고 아들도 입원하고 시아버지 간암이고 딸은 아파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아들은 언제 나올지 못해.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음부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너를 반석을 패우고 거기다 너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걸 생각할 때 저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걸 내가 다시 기억할 때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지킬 수 있겠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사대교회가 다시 증인처럼도 못 살았고 뭐 그냥 내가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뭐 돈도 있고 뭐 벌만하고 여러분 그럴 때 제일 어렵죠. 그럴 때 제일 어렵죠.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주 양육자가 우리 아이들의 주 양육자가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자녀 교육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의 주 양육자가 흠도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주 양육자가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뭐 선한 것이 있습니까? 권사님 현설을 잘 할다는 그런 마음의 뿌듯함이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두 자녀를 한 번도 잘 키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정말 걔들이 엄마 나 왜 이렇게 키웠어 삿대질하면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 말 있어요? 최종사 할 말 있어요? 없죠. 이재용 전사님 할 말 있어요? 무엇이 어째 이것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있는 사람은 부모 아니에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15살 때 생일 때 미역 한 번 안 끓여줘서 그게 마음이 아픈 게 부모여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공감받고 그렇게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언제 공감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언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내 잘나서 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고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죽었대요.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를 지키고 회개하고 깨어있고 굳건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받은 것을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언제 감사하실래요? 다 주시면 그때 감사하실래요? 아이들 등교할 때 감사하십시오. 너무 더웠는데 요즘 땀이 안 나는 게 얼마나 가을 바람이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가면서 그 바람을 다 느끼시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고 또 무엇을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뭘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오늘 살아있는 거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다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잘 먹고 배 두드라고 살게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렇게 하라고 다시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힘들었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서 공감해 주셨잖아요. 나 너 그렇게 어리석고 무책임하고 네 바보 같은 거 아는데 그래도 안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안아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공감받고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추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쌓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추억을 쌓아주십시오. 늘 기도해서 하나님께 공감받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덮어놓고 칭찬받고 덮어놓고 자녀 삼아주신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의 책망은 생각하지 않고 애써 먹고 살만해서 하나님 버려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덥지 않고 이렇게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 그 순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의 양육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서와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주 양육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자녀들의 주 양육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아이들의 주 양육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주 양육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찬양 드리겠습니다.